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가장 쉽고도 어려운 길,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지만 또 우리 마음에는 기도하는 것이 불편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이 기도의 길에 서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6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이것만 딱 하면 참 좋은데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이사야 45장은 고레스 얘기가 나왔었죠. 고레스가 누굽니까? 바벨론 제국, 그렇죠? 메데 바사 제국을 세워서 이제 곧 나옵니다. 열왕기하 이번 주에 나옵니다. 바벨론이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장면에 드디어 바벨론이 나와서 이제 그 애굽의 느고를 이렇게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기고 애굽에서 이기고 이제 그 지역을 다 차지하고 유다를 이렇게 정복해버리는 이야기가 이번 주 열왕기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바벨론이 정복한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지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 45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시켜서, 그렇죠? 고레스를 세워서 이러이런 일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열왕기하 하면서 했죠. 그 므낫세, 그 사악한 유다 역사의 최악의 왕 때 순교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좀 더 갔으니까 바벨로니아 유다가 아직 안 망했을 때 이사야가 활동했습니다. 우시야 할 때 중심으로. 그 이후로 선지자가 예레미야 또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앞으로 올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올 것까지 다 예언하고서 이사야 기록한 거예요. 지금도 그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거다 그래놓고 지난주에 뒤에서 숨어 계시는 역사의 커튼 뒤에 숨어서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하늘을 창조하신 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나 이런 자거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나 이런 자거든 할 때는 팍 뻐기는 거죠. 나 이런 자니까 내 말 들어 이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초청을 하죠.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의 커튼 뒤에서 시간의 그림자 뒤에서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제는 나오라는 것. 특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 열방은 힘세고 강한 나라를 말합니다. 바벨론 같은 나라를 말하겠죠. 그런 나라에게 치여가지고 고난당하는 자들, 소위 말하면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게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그때 아마 포터블 우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말하면 이제 부적 이런 거죠.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우상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제 인도네시아나 저 인도 가면은 스리쿠터 이런 데다가도 우상 붙여놓고 꽃 향기하면서 다닙니다. 이번에 우리 치앙마이 갔을 때도 그 운전수 꽃 사가지고 이게 딱 걸어놓더라고요. 그러고 이렇게 절하고서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자들은 무지한 자다 그랬습니다. 왜?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나무 우상에 절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은둔하며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아니냐 이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 표현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이것은 땅끝 마르는 사람들 오라 이 말이 아니고 땅의 모든 끝. 우리 그러죠. 땅 끝에 선 심정이에요. 절벽 위에 선 심정. 벼랑 끝에 선 심정.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고 무엇을 내도 희망이 없는 그 절망의 세대, 어둠과 고통의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땅의 끝에 선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모든 끝에 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초청의 말씀이에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땅의 끝에 선, 어디에서도 희망과 기대를 찾을 수 없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정말 벼랑 끝에 선 그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게로 돌이키라 이 말을 보면 방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환이 있죠. 어디에서 돌이키는가? 사람들이 땅의 끝에 섰을 때 기대하는 게 뭐냐면 고레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뭔가 좀 해주길 바라죠. 근데 안 되니까 또 그 힘이 나이기도 하죠. 내가 고레스가 돼서 뭔가 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좀 뭔가를 해보고 싶고 안 되니까 땅 끝에 벼랑 끝에 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리 난간에 서기도 하고 옥상 올레에 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으라.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 곧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지만 벼랑 끝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그 어떤 것도 나를 끄집어낼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커튼 뒤에 계신 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러면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해. 우리는 맹세해도 잘 못하잖아. 얘나 그렇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야지. 그러면 잘 돼요? 응? 잘 되죠. 그렇죠? 얘나는 잘할 거야. 저는 잘 안 되더라고. 공부하려고 오늘부터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책상을 다 치워놔. 청소를 다 해. 일단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피곤해. 그럼 자야 돼. 근데 내일 시험이야. 엉망이죠. 공부 좀 하려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청소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 잘 안 되죠. 우리는 맹세해도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셨어. 하나님은 맹세 안 하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셔. 그런데 맹세까지 했어. 우리 성경 기자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라.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 근데 열심을 내. 그는 확실하다는 도장을 찍는 거거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셔. 이건 뭐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나간 말이 반드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은 헛되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24절에 보면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의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에게 그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소망의 메시지죠.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의 땅의 끝에서
내게 남모르는 고민과 아픔의 끝에서 무엇이 나를 구원하는가?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시편에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꼬?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어떤 책에 유명한 기도에 관한 책이 있는데 제가 기도를 배우려고 책을 사놓고 이제 읽지는 않고 그냥 보고만 있는데 그 책 표지가 딱 써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길, 기도입니다. 그 말에 꽂혀가지고 그 책을 샀는데 그냥 꽂아만 놨어요. 맞아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우리가 얼마나 또 자기 생각이 많습니까? 그러나 가장 쉽고도 어려운 길이지만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적어도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내가 아주 뭐 땅의 끝 정도는 아닌데 한 중간에서 헤매고 있는데 나를 좀 봐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2023년도가 이제 3월 달이죠. 오늘이 3월 2일, 3일에 벌써 3사만 날이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이제 봄학기인데 2023년 3월 3일은 오늘로서 끝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없어요. 해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날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헛되이 보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시대 청년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도를 부탁할 것은 이제 열왕기하가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참 아프죠, 마음이. 근데 어찌됐든 또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이 시작하는데 정말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멍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저야말로 땅의 모든 끝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끝에 서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를 주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귀한 말씀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 고집을 피우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또 화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구원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